저는 주의 일을 하는 것이 즐겁습니다. 어떻게든 잘 해보고 싶은 마음이 큽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제 몸이 그렇게 건강하지를 못해서 늘 그게 장애물입니다. 지난주에 여기저기 수영장 대기 신청을 해놨는데 한 군데에서 연락이 왔어요. 대기에서 이게 자리가 났으니까 와서 등록을 하라고. 그래서 등록하고 이제 찾아갔습니다. 아주 반가운 마음에 9시까지 오라 그래서 갔는데 제가 무슨 반인지 기초반이 뭔지 연수반이 뭔지 잘 모르고 그냥 적당하게 하나 신청을 해가지고 갔는데 한 반에 한 50여 명이 있어요. 근데 제가 조금 늦게 들어갔더니 벌써 사람들이 다 와가지고 물속에 들어가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나중에 이제 들어갔더니 저보고 한번 이렇게 쭉 다녀와 보라고. 그래서 쭉 이렇게 출발을 했죠. 처음에 평형, 두 번째 자유형 이렇게 했죠. 제가 다 배운 거거든요. 5개월 동안이나 다녔으니까. 근데 평형을 딱 출발했는데 출발하고 얼마 안 돼가지고 다리를 딱 잡더니 뒤로 빼요. 그래서 그 다음에 자유형을 해보라고. 그래서 자유형을 딱 배운 대로 해가지고 출발했는데 또 와가지고 잡아 빼는 거예요. 아버님 여기가 2m예요. 빠지면 죽어요. 안 돼요. 수영을 못 하시네. 가세요. 그래가지고 아이고 퇴짜 맞고 돌아오는데 50명이 막 비웃는 것 같아가지고 얼마나 부끄러운지. 그래서 수영복 입고 샤워만 2번 했습니다. 들어갈 때 한 번, 나올 때 한 번. 그렇게 돌아오는데 정말 5개월 동안 내가 배웠는데 왜 이럴까? 몸을 건강하게 해야 주의 일도 할 텐데 그러지를 못해서 다시 한번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또 지난주에 제가 또 어딜 다녀왔잖아요. 집사람하고 또 아이들하고도 만나고 그러는데 침대에서 자는데 밤에 집사람이 잘 때 좀 자유형이에요. 그래서 제가 조금 보호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저는 30cm가 있으면 잡니다. 꼼짝을 안 하고 자니까. 그래서 침대 곁에 30cm 정도 확보를 하고 딱 누웠는데 제 평생이 처음이에요. 침대에서 떨어져 본 건. 어느 날 어느 시간에 갑자기 그냥 우당탕탕 하는데 침대에서 떨어진 거예요. 옆에 있는 뭘 찾는지 막 얼굴도 아프고 막 온몸이 아프고 막 그러는데 비몽사몽간에 그렇게 하고 자는데 아무래도 이상해요. 그래서 나중에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발톱 하나가 덜렁덜렁 해가지고 아이고 그래서 발톱이 그냥 새까매가지고 무좀이 걸린 발톱인데 어디 이제 잘못 생명이 없으니까 부딪히면 이게 빠져요. 한 번씩 가끔씩 빠져요. 근데 이제 병원에 또 급히 이제 갔더니 이거 걱정 없어요. 빠지고 나면 괜찮아요. 그래서 뭐 치료할 것도 없어요. 그렇게 하고 돌아왔습니다. 늘 그렇게 저는 실패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주변에서 도와주고 이제 나이가 드니까 도와주는 사람이 더 많아요. 걸핏하면 아버님, 어르신 뭐 이렇게 하면서 도와주는데 옛날에 김신승 권사님 이야기 우리 잘 아시잖아요. 도움 받으면서도 어떻게 그렇게 당당하고 자랑스럽게 도움을 받는지. 그분 생각하면은 나이 든다고 하는 게 전혀 부끄러운 것이 아니고 도움을 받을 때 도움을 받으면서 내 자존감을 잃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그런 가운데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감당하는 것, 그것이 얼마나 즐거운 일인지 기분 좋은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인정할 것은 인정하지만 그런 가운데에서도 연약한 가운데 하나님이 내 약한 것을 자랑하고 약한 가운데서 하나님이 드러나시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 수 있으면 언제든지 우리는 그 나라 갈 때까지 즐거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벌써 30년 전에 제가 북경에서 김일성 주석이 돌아가신 후에 고난의 행군을 북한이 가고 있을 때 한국 교회가 굉장히 많이 도왔습니다.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굉장한 양의 물자를 북한에 중국을 통해서 보냈습니다. 그래서 베이징에서 제가 연결하는 일을 했습니다. 직접 연락이 안 되니까 한국 교회가 저한테 팩스를 보내면 제가 북쪽으로 보내고 또 받고, 그래서 또 만나면은 만나게 주선을 해서 식사하면서 대화를 하고, 그때는 굉장히 아직은 교류가 활발하지 않은 때였기 때문에 상당히 무서워했습니다. 한국에서 오시는 분들도. 나중에 통일부 장관 했던 이재정 장관도 그때 한 30m 정도 되는 북한 대사관 앞에서 밥을 먹을 때 얼마나 막 떨면서 이 얘기를 하는지, 거기에서 한번 붙잡혀서 들어가면 끝 아니에요. 그런 엄혹한 시절일 때, 그럴 때 그런 일을 감당을 했습니다. 30년 전의 일인데 이제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면서 지금 통일의 얘기를 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한국에서 그만큼 엄혹해졌습니다. 그만큼 남북관계가 긴장 국면으로 바뀌었고, 이제 통일운동을 하는 그 단체 드러내놓고 그 일에 매진하기가 어렵습니다. 대중들의 관심이 그만큼 떨어진 거죠. 그러나 그 당시에 남한에서 그 많은 물자들을 보내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쳤고, 많은 사람들이 또 남쪽을 알게 됐고 또 내려오게 됐고, 그래서 남북 간의 긴장이 상당 부분 완화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들어오신 분들의 이 얘기를 들으면 이미 어느 정도의 그 정보는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거의 비밀 없이 다 남쪽의 영화든 드라마든 뭐 다 보고 있고, 그 처벌을 받으면서도 그렇게 진행이 됐다는 얘기를 듣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남쪽 지역에서 통일이나 평화를 이야기하는 그런 일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극히 약화되었다. 그런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려워졌습니다. 우리가 이럴 때에 꿈을 잃지 아니하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개인에게, 교회에, 이 땅에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묻고 듣고 또 실천할 수 있는 작은 그런 몸짓, 발걸음을 계속 지켜나가는 것,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가. 주님은 분명 하나님의 뜻을 찾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웃을 향해서 펼쳤고, 그리고 나를 뒤에 두고 내가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을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사셨습니다. 주님은 분명 여우도 굴이 있고 날아다니는 새도 깃들 집이 있는데 당신은 그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도 끝까지 당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런 삶을 사셨습니다. 우리가 주라고 그리스도라고 믿는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고, 그 길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사명자의 길인 것을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어떻게든 우리의 살림살이가 어렵습니다. 더 덥고 더 지치고 그런 여름을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은 내 살 길 하나 마련하는 것이 참으로 각박한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인 것을 고백하는 한 우리의 궁극적인 꿈을 놓쳐서는 아니 됩니다. 아무리 개인적으로 몸이 편치 아니하고 또 살림살이가 팍팍하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 내면의 그 깊은 주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을 잃지 아니하고 소망으로 간직할 때에
우리가 오늘 찬양한 것처럼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고 나의 반석이고 나의 위로자 되십니다 라고 찬양하는 그 기쁨을 우리가 누릴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예언자 엘리야도 지쳤습니다. 엘리야, 그 놀라운 갈멜산에 엘리야가 지쳤습니다. 850명의 거짓 예언자들하고 싸워서 능히 이겼던 호령했던 엘리야가 지쳐서 수배령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도망쳤습니다. 아합과 이세벨의 수배를 피해서 도망쳤는데 그 북쪽 갈멜산에 있던 엘리야가 남쪽 유다 광야, 이스라엘의 가장 남쪽 광야의 굴로 도망쳤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무기력해질 수 있는가? 거침없었던 엘리야, 한마디로 주랭랑 쳐서 소위 거기에서도 다시 하룻길을 또 타박타박 걸어 내려가서 그 광야에 로뎀나무, 그 작은 나무를 그늘 삼아서 누워서 죽기를 더 원했던 그런 엘리야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사명자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이런 고난, 이런 어려움이 일상적인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절망했을 때 엘리야는 천사를 만났습니다. 천사가 어루만져 주시면서 구운 떡 한 덩이 그리고 한 병 물을 제공했습니다. 그걸 먹고 다시 길을 나섰습니다. 그 작은 것을 통해서 엘리야가 사명감을 다시 확인하고 길을 나서고 그렇게 해서 40일을 다시 걸었습니다. 40일을 다시 걸으면 그 시내반도 남쪽에 라고 알려져 있는 호렙산, 신의 산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산이라고 알려진 그 호렙산에 가서 하나님의 그 사명을 다시 이어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한 일을 하다가도 이렇게 쓰러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넘어진 곳에서 어떻게 추슬러서 일어나는가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커다란 성과를 거두면서 승승장구하는 그런 사람도 불현듯 찾아오는 번아웃의 순간이 있습니다. 어떤 순간에도 우리 인생에 이런 넘어지는, 실패하고 좌절하고 번아웃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병가지 상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선한 싸움을 하는 우리 모두에게 언제나 있을 수 있는 그런 일들 때문에 우리가 번아웃이 되고 나 자신에 대해서 실망하게 되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포기하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때 일단 내려놓아야 됩니다.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개입해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내려놓고 하늘을 바라보는 그런 기도의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든 하나님의 천사가 내게 접근하고 외로워하고 실패해서 힘들어하는 나를 위로하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실 때 우리는 순종할 것인가 불순종할 것인가를 다시 한번 선택해야 하는 그런 기로가 있게 될 것입니다. 새로운 소망의 길을 찾아서 나갈 수 있는 그런 힘을 얻을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로뎀나무 아래 누워있던 엘리야의 그 위기는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40일 만에 호렙에 도착했습니다. 동료들이 다 죽임당하는 그런 엄혹한 시절이었습니다. 엘리야가 스스로 말하기를 저 혼자 남았습니다. 다 죽고 저 혼자 남았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만나기를 원하는데 그 누워있는 엘리야의 앞에 서 있는 그 엘리야의 앞에 처음에 바람처럼 크고 강한 바람이 지나가면서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는데 그 가운데에서 엘리야에게 건네주는 말이 없었습니다. 바람 후에 지진이 있었는데 지진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시즌이 끝나고 그 후에 불이 있었지만 불 가운데에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바람이든 지진이든 불이든 대단한 자연 현상이 지나가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현현이 있을 것 같았지만 엘리야에게 들려오는 음성은 없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도 여전히 엘리야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하나님에게 안테나를 맞췄습니다. 그러면서 엘리야의 귀에 세미한 내면의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나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임재하셨습니다.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라는 내면의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네가 어찌하여 여기에 있느냐? 다급하게 사정을 호소하는 엘리야를 향해서 하나님은 광야 길을 다시 거슬러 오라. 거슬러서 다시 올라가라. 40일 하룻길 그렇게 해서 유대 광야를 건너서 이스라엘을 가로질러서 북쪽에 엘리야의 고향이 길르앗입니다. 길르앗은 동쪽이요 갈멜산은 서쪽입니다. 그보다도 더 북쪽 아람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다메섹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이 땅을 가로질러서 북쪽 끝에 다메섹으로 돌이켜 올라가라 라고 엘리야를 재촉하십니다. 엘리야가 다시 사명자로 일어서는 순간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서 이 땅에서 살 그런 계획을 세우는 전환점이 된 것입니다. 장소와 세월을 거슬러 되돌아가라라고 하는 그러한 새로운 사명을 엘리야가 받고 다메섹에 가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아람 왕으로 세우고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을 삼고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엘리야 당신의 후계자로 삼으라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아합과 이세벨의 시대를 대신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을, 구체적인 사명을 엘리야가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 쓰러져서 생명을 포기하려고 했던 엘리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에 있느냐? 라고 하나님의 질문을 받고 그는 다시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어찌하여서 여기에 계십니까? 어찌하여서 2026년 여러분이 이 땅에 오셔서 이곳에 분당 성화교회 이곳에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사명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잠깐 이 땅에 왔다 이곳에서, 이 시대에 이곳에서 생명을 가지고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특별한 그러한 요청이 있습니다. 어찌하여서 여기에 있는가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질문을 듣고 그 하나님 앞에서 나의 사명을 다시 확인하시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질문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아합과 이세벨처럼 엘리야에게 그 두 사람처럼 내가 극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싸워 이겨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싸울 것을 향해서 싸우고 내가 감당해야 할 사명을 향해서 담대하게 이루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거창한 평화요, 통일이요, 그렇게 꼭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가정 안에서, 우리의 일터 가운데서 이루어야 할 그러한 소통의 사명, 평화의 사명, 또 하나 되게 하는 그러한 사명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당시 2000년 전에 오셨을 때에 이스라엘 안에 또 로마의 식민지 치하에서 소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그 안에서 아파하고 연약하고 힘들어하는 그러한 이웃들을 보았습니다. 그 신음과 탄식에 응답하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하실 수 있는 그 최선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것이 십자가와 부활의 상징이 되어서 우리에게 오늘날까지도 삶의 표대가 되고 있습니다. 기진한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개입하셨을 때의 성경에는 엘리야에게 붙여주신 하나님의 동역자들의 이름이 줄줄이 거론되었습니다. 예수님께 붙여주신 많은 동역자들이 있었습니다.
12 제자들뿐만 아니라 바울을 통하여서 수많은 제자들 그리고 베드로를 통하여서 교회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 교회의 역사 가운데 저와 여러분도 서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동역자요, 사도 바울과 베드로의 교회의 동역자가 된 것입니다. 그렇게 부름 받은 것입니다. 다메섹의 하사엘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는 따로 바사의 고레스처럼, 애굽의 파라오처럼 이방 백성의 지도자들을 통해서도 나타납니다. 그들 역시 하나님의 동역자로 쓰임받는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아합을 대신할 님시의 아들 예후가 거론이 되고, 사밧의 아들 엘리사는 엘리야 자신의 후계자였습니다. 모두가 다 섭리에 따라서 심판하고 또 이 역사를 회복하는 일에 쓰임받을 하나님의 도구들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에서 우리 자신을 객관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자신이 주인공이 있지요. 분명히 하나님 나라 안에서 우리 자신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인공이지요. 그러나 우리 자신을 지나치게 과대평가할 필요는 없습니다. 종종 우리가 나 혼자라는 생각에 사로잡히는 것은 이 세상을 나 중심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나 중심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에서 내 역할을 부분적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도구로 생각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에서 보면 하나님 당신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 역사 가운데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작은 역할, 그 역할을 담당하는 당신의 일꾼들입니다. 그렇게 생각할 때 우리는 더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다 책임질 필요는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가 우리 가정을 다 책임질 필요, 우리 교회를 다 책임질 필요는 없습니다. 언젠가 내가 떠나고 나면 또 후대의 누군가에 의해서 그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로 이어져 나갈 것입니다.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떠나고 나면 나의 자녀들이 또 내 후대가 그 가정을 아름다운 하나님의 가정으로, 작은 천국으로 그렇게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내 시대, 내게 주신 내 장소, 그곳에서 하나님 당신이 하시는 일에 내가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도구가, 일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할 때에 우리는 좀 더 편안한 마음으로, 자유로운 마음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역사의 시각으로 볼 때에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많은 일꾼들 중에 한 명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당신의 신실한 사람들을 남겨놓으십니다. 그리고 그 신실한 사람들 가운데 나도 있고 여러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협력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하여서 우리는 내가 할 수 있는 이 일에 관해 협력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동역자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인 것입니다. 18절에 보면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미한 그 음성 가운데에서 엘리야가 들은 말씀입니다. 7,000명, 7자, 7은 하늘이 셋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늘은 늘 3으로 대표됩니다. 땅은 동서남북뿐만 아니라 늘 4로 대표됩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의 숫자를 합하면 7이 됩니다. 성경에 늘 이 7이라는 숫자가 완전한 숫자, 그런 통일된 숫자로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7,000명의 동역자, 그 숫자는 하나님의 완전수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준비하신 당신의 일꾼 총합이라 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일꾼들 7,000명 총합, 그 안에 아라비아 숫자 7,000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꾼들, 그 모든 숫자 안에 저와 여러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에 우리는 참으로 미미한 존재지만 참으로 소중한 존재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감당할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사역들이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에게 제가 올해 시작할 때에 얼핏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나 불편해하시고 또 염려하실까 봐 제가 이것저것 말씀을 충분히 드리지는 못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명지대학 학교 앞에 선교센터를 세운 일입니다. 몇몇 분들은 아시고 거기까지 오셨지만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그냥 흘려 들으셨을 거예요. 저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일이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또 저 개인을 통해서 땅끝 선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펼쳐져 나가시는가에 대해서 관심이 있습니다. 명지대학교 앞에 선교센터를 세워서 한 학기를 지났습니다. 이게 어떻게 펼쳐져 나갈까? 제가 지난 몇 년 동안 중국을 다녀오면서 과거에 대학에 있을 때의 일이 지나간 일이 아니구나. 계속해서 하나님이 그것을 붙잡고 계시는구나. 내가 중심이 아니라 나 후로 그곳에서 배출된 학생들이 계속해서 모임을 이어가고 있고 그리고 나도 또 다시 참여할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 들면서 명지대 앞에 중국 학생들을 위한 선교센터를 세웠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에게 충분히 이 얘기를 못하고 아직 자리를 잘 잡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2주에 한 번씩 가서 조그만 모임을 하나 만들고 꾸준하게 학교 측과 또 이야기하고 그래 왔습니다. 다음 학기에 아마 강의를 할 것 같아요. 명지대 앞에서 그 강의를 위해서 뭐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그래도 준비하라고 그러니까 조금씩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 장유진 집사님 좀 도왔어요. 어느 날 도대체 목사님 강의를 위해서 제가 이렇게 저희들이 이렇게 알아듣지도 못하는 걸 듣고 이렇게 앉아 있어야 되는 게 참으로 웃깁니다. 힘듭니다. 근데 그런 봉사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아마 길이 열릴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뿐만 아니라 또 몇 군데 이렇게 또 연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끔씩 운전하고 다니면서 긴 장시간 운전을 할 때에는 블루투스로 전화 신방을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7천 군사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용하실지 우리는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신방하고 도전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만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내가 만나는 사람이 누구인지 우리는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7천 병사라고 한다면 우리는 정말 아름다운 네트워킹을 이루어서 아름다운 협력을 이루어서 주의 일을 감당해야 할 그런 동역자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고 기대하십시오. 저 혼자 책임지는 일이 아닙니다. 저는 언젠가 내일이든 모레든 내려놓고 누군가에게 또 넘겨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맡겨주시는 그 시간 동안 그 장소에서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가는 그 귀한 일에 참여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얼마 전에 소개했던 자매 한 사람이 사업을 시작했는데 아주 작은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제가 꿈이 있었습니다. 이 사업체에 3억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시간을 두고 정해놓고 가서 예배를 드리고 큰 꿈을 함께 키워나가야 되겠다. 그런데 지난주에 요청이 왔어요. 3억을 해달라고.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또는 2달에 한 번 가서 우리 예배를 합시다. 그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꾸셨던 꿈이 있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그냥 흘러가는, 아무에게서도 주목을 받지 못하는 그런 인생들이라고 스스로 여기지 마십시오. 스스로 하나님의 7천병사 중에 한 명이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그 사명을 찾아서, 그 꿈을 찾아서 오늘을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내일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위로자가 되시고 희망이 되십니다. 반석이 되십니다. 우리 생명을 놀랍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 꿈을 가지고 오늘 또 하나님의 평화운동,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시려고 했던 그런 샬롬의 운동에 오늘도 열심히 참여하면서 기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에게 맞추어서 기도합니다. 무더운 날씨입니다. 선한 일을 하다가도 때로는 지쳐 쓰러집니다. 그 순간 위로하고 새 힘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길을 돌이켜서 사명자의 길을 우리 모두 가게 하여 주옵소서. 7,000명의 동역자를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일에 마음들을 합하는 사랑하는 우리 성화교회 모든 성도들, 또 나 자신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합니다.